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보이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앞에 있는 목사가 보이십니까? 네. 지금은 제가 보이지만 말씀이 끝날 때는 하나님이 보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 앞선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에스겔 말씀의 37장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환희가 넘쳐납니다. 에스겔에서 수많은 페이지의 장들이 있지만 37장이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마른 뼈고 어떠한 소망도 없고 어떠한 앞으로 기대감도 없고, 그리고 이미 죽은 지, 사람이 뼈가 되기까지는 이미 죽은 지 10년, 20년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마른 뼈들이 거대한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환상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을 불러 세우셔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들이 펼쳐진 다음에 그러면 어떠한 다음의 상황들이 펼쳐졌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은 어떠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본문이 길어서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앞서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가슴 뛰는 현장을 앞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우리가 정말 마른 뼈 같고 아무런 소망 없고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이제 군대로 일으켜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의 삶은 죽은 목숨 같은 삶이었습니다. 어떠한 삶의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말 그대로 깡마른 그런 이렇게 마른 뼈 같은 그런 골짜기에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거대해서 그들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함께하여서 거대한 군대가 되는 그러한 꿈과 환상과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끝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대한 마음속의 소망함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이 맞춰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설교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을 끝내지 않으시고 곧 이어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설교의 그 구원받은 삶의 이유, 은혜받은 삶의 이유, 그 후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상한 행동을 시키신 겁니다. 2개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한 나무 막대기에는 유다라고 쓰고
또 다른 나무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이라고 쓰게 해서 이 막대기를 서로 교차해서 손으로 맞잡고 서로 연결하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앞서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그 안에 이제 현실 안에 남겨진 구체적인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은혜 받은 것으로 기쁘고 참 즐겁고 모든 게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며칠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 걱정 근심 없고 살아갈 것 같은 그러한 삶이 펼쳐질 것 같은 생각들이 듭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소망이 가득 찬 말씀들을 죄다 듣고 가면 이제 내 삶이 잠시 잊혀지고 어떠한 문제도 없이 살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두 개의 나무 토막 같은, 나무 막대기 같은 그러한 붙지 않는 현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오히려 더 현실의 문제가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 받으면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이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사단이 틈타서 내게 이러한 시험거리를 보여줬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다음을 또 이어가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이스라엘의 군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두 나라로 쫙 갈라져 있는 자신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유다와 에브라임처럼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난 몇백 년 동안 갈라져 살았던 그 모습이 그들의 현상 안에, 삶 안에 여전히 남아있은 겁니다. 똑같은 종노릇을 하고 있고 똑같이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해결할 수 없어서 분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무 막대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마른 뼈 다음으로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서로 붙어지지 않는 그 막대기 같은 현상들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뜨거운 예배를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기도원에서 은혜를 경험하더라도,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기가 막힌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기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을 경험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휴가 중에 어느 교회를 가서 탐방을 하면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교회에도 어떠한 사역들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오래전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선정을 해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로 했던 교회가 도시형 교회입니다. 그러니 도시 한복판에 있는 교회인데 이 도시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는 어떻게 사역을 하길래 이러한 일들을 펼쳐가고 있을까라는 궁금함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목사의 촉감이 무섭습니다. 딱 앉아 있는데 기류가 뭔가 이상해요. 분위기가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싸늘하고 서로 가운데 냉랭하고 이 분위기를 뭔가 표현하기 어렵지만 참 뭔가 이상하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서 찬양 인도자가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사회자가 그렇게 멘트를 깔끔하게 얘기를 하고 설교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해도 예배 안에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할 때도 어느 누구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며 찬양을 하잖아요. 제가 거기서 낯선 광경을 봤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앞사람 등에다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 교회 안에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예배가 은혜롭게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뭐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지 다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니까 교회 안에 작년에 목사님이
그 위임 투표를 했었는데 위임 투표에 부결이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사임을 하게 됐고 교회는 지금 재청빙하는 과정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우리가 예상하는 바대로 목사님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겠고 목사님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청빙하는 과정 안에도 지금 지난날의 모든 숱한 과정 안에도 서로 안의 마음들이 너무나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앞서 청빙의 과정들을 설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설명회에 우연찮게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됐는데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자리를 떠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명 되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이런 이제 앞으로의 향후 청빙 과정들의 이야기들을 쭉 다 듣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청빙을 준비하고 있는 그 총무 되시는 장로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아픔과 진통을 겪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저도 반목과 다툼의 현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자유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이 과정에 성도님들이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제가 전혀 이런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이 교회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걸 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과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 정말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한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이것이 경계와 경각심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그 현상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깨어지게 되면 이것이 다툼이 되어지면 이러한 예배의 냉랭함 그리고 예배 안에 물론 예배를 드렸지만 서로 안에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집으로 가야 되는 이 현실들 이것을 마주하고 있는 이 교회의 안타까움들이 고스란히 저에게도 느껴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든 일들 당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것은 두 나라로 쪼개져 있고 두 민족으로 쪼개져 있고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향후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갈 수 없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 안에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 이들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저는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지금 두 막대기처럼 붙여보려 하지만 붙지 않는 상황들, 관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이 관계들 더불어서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족들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면 내 안에 어떤 것이 지금의 원인인가를 찾아보셔서 오늘 이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돌아가셔서 해결함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는 내 손으로 해결하려는 고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자동 반사적으로 우리 안에 작동하는 회로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는 해결하려는 머릿속 회로가 작동되고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 서로 갈라진 마음 안에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서로 붙여놓을 수 있을까?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을 수 있을까? 또한 배우자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꼬인 이 관계와 삶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물론 이 고민을 안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내가 해결하려고만 할 때에는 이것이 좀처럼 해결이 잘 안 될 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꽂히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19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곧 이스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단어에서 보면 꼭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의 단어가 있는데 내 손에서입니다.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러한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너 잘 들어.
네가 네 손에서 막대기 2개를 붙잡아서 네 손에서 하나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에스겔이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늘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2 막대기는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에브라임이라 너희가 서로 각기 찢어진 그 마음인데, 이 막대기가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에스겔 네 손에서 하나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은 알았던 거예요. 이게 내가 잡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라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은 에스겔 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고 하셨다고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맡김은 왠지 방종과 방임 같습니다. 뭔가 내 손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에스겔이 오늘 고백하는 것은 그냥 막무가내 내 손을 떠나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오히려 이 갈대 상자를 물 위에 띄어내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물 위에 띄어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집 때문에 그랬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우상과 제약의 아집 때문입니다. 두 민족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두 왕국으로 나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의 과정들이 그러한 과정들 안에 우리도 겪고 있는 아픔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두 나라로, 두 민족으로 나누어졌던 일들을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으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서 제가 좀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단어 안에는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그리고 자기들의 죄악, 그 앞에 자기들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들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들 안에 뭔가 내가 그 중심에 있다 보니까 내 중심적으로 안 돌아가면 나는 하나 되지 못해 라고 하는 그러한 아집들이 우리 안에 쌓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23절은 그들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갈라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뭡니까? 말씀 중간에 보면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남들 정결하게 하는 것,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내가 정화 작업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뀌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헛된 우상들과 제약들의 아집들을 깨부수고 그것을 청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러한 과정들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결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이 배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출처가 불분명해서 어느 기업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안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모 기업이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과정 안에 이제 식당에서 밥을 다 신입사원들에게 차려주고 그 차려진 밥상에서 가장 빨리 밥을 먹는 신입사원들을 선발해서 자신들의 그 해에 신입사원들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 즉슨
밥을 빨리 먹는 사람들은 뭔가 일의 신속함을 가지고 있고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선발했다라고 하는 기업의 의도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일본의 모 기업은 이제 그와 비슷하게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스펙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에서 왔던 이 신입사원 중에 또 다른 한 테스트를 거쳐서 신입사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뭐냐면 앞에 사과를 가득 이렇게 쌓아놓고 이 사과에는 썩은 사과도 있고 온전한 사과도 있는데 사과를 골라서 가게 했습니다. 그때 앞서 나왔던 사람이 뒤적뒤적 거리더니 이 썩은 사과를 골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건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뒷사람이 온전한 사과를 먹도록 하는 배려가 담긴 겁니다. 그래서 그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기업은 그 사람을 선발해서 그 해에 이 사람을 신입사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배려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화합을 하고 연합을 하고 서로 돕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모토였기 때문에 그렇게 선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치킨 사오면, 집에서 치킨 사오셨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치킨 사와서 뚜껑 열자마자 닭다리부터 먼저 든 사람, 그 사람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집에서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공동에 함께 앉을 때에는 누구라도 다 그 닭다리 먹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5명이 앉아 있는데 닭다리는 2개밖에 없는데 뚜껑 열자마자 혹시 드실래요? 아니면 제가 먹어도 될까요? 어떠한 물음도 없이 그 닭다리를 딱 잡아서 자기가 먹는 사람, 배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마음 안에 자기들,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면 일단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화합할 수가 없죠. 여러분, 많은 어떤 모임이든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모임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이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연합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같이 나눠볼게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의 세 번째는 하나님께 트집 잡아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슨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가 무너지면 수직적인 관계도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 신호가 생기면 사람들 간에, 서로 믿음의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관계에 트러블이 생기든지 이상 신호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2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너가 나와 관계가 앞서 회복돼야 된다라는 말씀 안에서 24절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여러분, 다윗은 앞서 이전에 죽은 왕입니다. 그런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죠. 이미 죽은 왕이 다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그러한 예표는 어떤 게 있냐면 앞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한 목자가 되어서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그러한 과정 안에 너희는 내 규례 그리고 내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트집 잡아서 내가 삐져 있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1번 내 손해다, 2번 하나님 손해다, 3번 둘 다 손해다. 여러분, 누구 손해일까요? 하나님 손해요? 여러분, 1번 내 손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밥을 먹다가 삐지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밥 안 먹고 나 밥 안 먹어. 그리고 방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 배가 고픕니까? 그걸 보고 있는 엄마 아빠 배가 고픕니까? 아니면 내 배가 고픕니까? 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삐져봤자, 아무리 삐져봤자 손해는 자기한테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식욕이 왕성해지고 이제 먹는 걸로는 삐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삐지니까 그냥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삐지니까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날씨 엄청 더웠잖아요. 방마다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거든요. 방으로 삐져서 들어갔다가 5분 지나니까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왜 나오나 봤더니 방에 있으니까 숨이 막힌대요. 너무 더워서 숨이 막힌대요. 여러분 삐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삐져 있으면 뭔가 하나님 손해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손해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손해는 내 손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제가 한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아이스크림입니다. 요즘에 날씨 무척 더웠는데 이 아이스크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잠깐의 더위라도 식혀드리고 싶은 그 마음도 있지만 이 그림에 있어서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아이스크림이 저에게 있어서 원뿔형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였는데 우리가 서로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우리가 서로 회복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수평적으로도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다른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들이 있습니다. 해결해 보려고 해도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야, 성훈아 잘 생각해봐라. 너는 여호와의 산을 오르면 돼. 각자 여호와의 산을 오르면 돼.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꼭 산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제가 하나님의 산을 오를 때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 다른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으로 각각 올라가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갈 때 산 정상에서 우리 모두가 만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옆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안 되면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옆 사람도 조금 더딜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산 정상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악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있으려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마음 안에 틀어진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트집 잡았던 거를 풀어내셔야 돼요. 하나님께 삐져 있던 것을 이게 결국은 오래 지속되면 내 손해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빨리 하시고 그 모든 일들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일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였을 때 오늘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수많은 이유들을 나눴지만 그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을 때 앞서 말씀에 마른 뼈들이 회생하는 그래서 군대가 되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가슴 벅차고 설레는 그런 환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기만 하면 되지 않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그런 마른 뼈 같았는데 내가 특별히 뭘 한 게 없는데 거기에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군대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이고 그러면 내 주변에 여전히 널브러진 막대기들이 있어서 어느 곳으로도 이어붙이지 못하게 되는 이 삶이 있지만 여전히 이 또한도 내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앞장서셨는데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뭐 특별히 맺을 거 없는 우리와 맺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두 나라 두 민족으로 쫙 갈라져 있는 그들의 삶에 어느 곳으로도 붙일 수 없고 스스로들 생각했을 겁니다. 아, 정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수백 년 동안 갈라져 살고 있는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일 거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한들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출동하신 분이 계십니다. 두 개의 나무 토막을 이어 붙이셔서 이어 붙이는 과정 안에 어느 곳으로도 이어지지 않아서 자신의 몸을 거기에 덧대어서 거기에 못을 박아내셨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두 나무 토막을, 나무 막대기를 이어 붙여서 거기에 다른 어느 강력한 본드를 붙여도 강력한 어떤 것을 덧대도 안 됐던 그곳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덧대어서 그 십자가로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화평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현장 밖에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 막대기들이 있을 겁니다. 노력을 해봤지만 이어붙지 않는 그 막대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낙심시키려고 그것을 보여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또다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해가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근본적인 이 일이 해결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시면서 그러한 일들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의 과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 과정 안에 우리가 십자가 의지하면서 주님,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었지만 내가 아무런 자격도 없었지만 그것으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 붙이셨고 우리와 옆 사람의 관계를 이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이 마음들을 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회복을 우리 안에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정리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만 말씀을 드리고 그냥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청소년 청년들 여름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이 아이들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록처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하나님의 부흥으로 경험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청소년 청년 여름 수련회 안에는 10명의 아이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막대기가 있고 교회를 처음 와본 아이들의 막대기, 교회 밖에 아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서로 연합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 안에 예배의 은혜와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내셔서 그 아이들과 서로 연합하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만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고 교회를 다녔던, 오랫동안 다녔던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두 개의 막대기, 연합되지 못하는 이 막대기에 하나 되게 화합을 일으켜내셨는데 선생님들은 그것을 너무 놀랍게 여겼습니다. 뭐냐면요, 지난날의 과정들 안에 아이들이 서로 오랫동안 골과 간극이 있어서 서로 갈등이 있어서 서로 오랫동안 서로 인사도 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됨이 없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현상 안에서 이 아이들이 서로 카톡을 주고받더라는 거예요. 카톡을 보내면서 자신이 미안했던 일들, 서로 안에 화해하고 서로 안에 사과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부흥이죠. 그리고 청소년들, 청년부 안에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흥의 물결이 교회 안에 다른 곳으로 펼쳐가서 어른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연합됨이 하나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서 보여주셨던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네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분들과 손을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손을 잡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널려 있는 것 같은 아직 붙어내지 못했던 그런 나무 토막들이 있으십니까? 나무 막대기들이 있으십니까? 이어붙이려 했지만 내 고집대로 했던 일들에 이어붙지 않았던 그러한 나무 토막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일들 안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 자기라고 하는 나의 우상들로 죄악으로 여전히 그 아집 때문에 이어붙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께 트집 잡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우리가 이어지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시거든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거 붙드시고요. 주님
정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그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이제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에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화목과 화평과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이 널브러진 나무 막대기 같은 붙지 못한 이러한 현상들 안에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